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들이 이제 급등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여기저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우리를 넘겨주기도 한답니다. 죽음 가운데 가족들이 넘겨주는 일까지도 마지막 때에는 벌어질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일들도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 드렸던 분들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현장 예배 강행하다가 코로나가 그 교회 안에서 퍼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국민이 다 달려들어서 그 교회를 욕하다시피 할 정도로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그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이보다 몇 배나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죽음에 내어 던져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내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기 어렵답니다. 어떤 인내느냐? 믿음을 지키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뒷걸음질 칩니다.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려라. 뒷걸음질 칩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말고 편하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주일날 집안일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많은
협박도 있을 것이고 회유도 있을 것입니다. 장차 더욱더 큰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도 어쩌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환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형식적인 믿음 생활만 했던 사람을 갈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는 드러납니다. 금광석에서 금을 캐내려면 그 돌에 붙어있는 금을 추출해내면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 안에서 정금을 추려내려면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통과되어져서 비로소 순정한 금만을 추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풀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담금질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 강한 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검을 얻으려면 그러한 과정을 수백 번 이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강한 검이 나온답니다. 더욱더 많이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물 속에도 들어갔다가 망치질도 당했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망치질 당하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씩 계속 해내는 것입니다. 철은 불 속에 들어가면 연해집니다.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물처럼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쇠를 틀을 바꾸고자 하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말랑말랑해질 때 그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하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쉽게 변해지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은과 금도 풀무불이나 도가니 속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을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낮아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어려움이 닥쳐야지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낮아집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들은 목에 기부싼 것 마냥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쇠도 불 속에 들어가야지 연해집니다. 연해질 때 그 쇠를 두들기면서 형태를 바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들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난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난 성품들이 깎입니다. 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인위적으로 핸들을 틀어서 교회로 안 가고 놀러를 갔답니다. 부인은 교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지 않고 남편이 인위적으로 혼자 마음대로 핸들을 틀어서 놀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본인도 교통사고 나서 본인 몸도 정상이 아닌데 자녀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서원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도 살아나고 본인도 그 이후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그 많은 간증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꼬꾸라져야지 됩니다. 성경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시대에서 세계를, 그 주변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위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살아갑니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7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람의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오히려 축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들, 요셉도 잘 나가다가 아빠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이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역시 모세도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처럼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모세는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혈기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고난의 여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때 지은 시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이 훨씬 많습니다. 풍요한 가운데 지은 시편보다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 잘 안 찾습니다. 절박해져야지 기도도 절박하게 나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야지만 기도도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기도도 절박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쇠는 연하여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변합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셔야지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를 통과하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중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형주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 마라톤은 42.195km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비록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서 골인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라톤의 완주 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0km까지 와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도 포기한 것입니다. 결승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승선까지 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승선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이 결승선입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했다고, 과거에 10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앞으로는 대충 해도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 시점에서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30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다 한들 지금 잘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시점에서 상이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이 결산되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 시점에서 쌓인 것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과거의 30년 동안 아무리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그가 주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생과 사가 갈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항상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때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과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과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적당히 하다가 멈추는 경우 때로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 달, 두 달하고 1년, 2년하고 이제 됐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순간,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순간 결국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받기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한참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맞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 걷게 됩니다. 정말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야곱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도뼈를 얻어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그 안에서 발악하고 요동함으로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먼저 옵니다. 가장 짙은 어둠 뒤에 바로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넘어질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도 인내해야 되고 예배에도 인내해야 되고 응답받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도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신 쫓는 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귀신들이 팍팍팍 나가 떨어지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축사도 귀신 쫓는 사역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개월 이상 때로는 수년 이상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잘 이겨낸 사람들이 승리하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인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쇠는 녹습니다. 그래서 그 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 가운데 들어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쇠를 불속에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망치질을 하는데 쇠가 부서져 버립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녹여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견뎌야지만이 됩니다. 견뎌야지만이 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누구라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변할 수 있고 더욱더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품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을 인자는 위에 칼날 인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두 개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참을 인자가 된 것입니다. 칼날 인자에다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가 참을 인자입니다. 이 참을 인자는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심장을 찌르는 칼의 고통까지도 견디는 것이 참을 인자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칼로 베이는 아픔을 견디는 것이 바로 참을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전 시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 4명 다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할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혼자 주님을 따르고 혼자 주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부르짖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22절 다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들 또한 끝까지 견뎌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실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믿음이 그냥 성장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떠한 인내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인내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칼이 내 앞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설사 죽음에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부모를 죽음 가운데 내놓는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아니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그 시인의 고백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는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또한 큰 환란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잘 믿는 성도님들, 신부단장이 되어진 성도님들은 데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환란은 피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습니까? 신부단장 되어진 사람들. 이 신부단장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신부단장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단장이 되어졌다는 것,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 불순물이 빠졌다는 것,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건 불순물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세상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물들이 그 안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서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부단장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결심 맺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인내, 열매 맺는 인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기까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역시 순종도 해야 됩니다. 순종 없이 열매 맺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곧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있는 믿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내지 못한 성도들, 그런 성도님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손가락질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갈라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즈를 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집니다.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는 드러납니다. 성도님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면 환난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 그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끝까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인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주님께서 바라보는 기쁜 일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원구원. 맞습니다. 우리 영혼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왜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 뼛속 살속까지, 혈관 피부까지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숨쉬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활하는 것, 그렇게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365일 계속 매 순간순간
24시간 365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서 그렇지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해서 노력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 단어로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데도 동일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답니다. 이 세상의 법칙도 동일하고 영적 세계의 법칙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인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인내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인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띠띠워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마다 그러한 성도님들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서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된 예물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희생이오니 하늘의 소망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예물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